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번 주 선포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것보다 더 큰 것을 기도로 취하겠습니다. 3번 선포합니다. 시작. 이런 것보다 더 큰 것을 기도로 취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 더 큰 것을 기도로 취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 더 큰 것을 기도로 취하겠습니다. 아멘. 일어나기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설 명절 연휴가 끝이 났네요.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쉼을 얻은 후에 다시 열심으로 사명 감당한 것처럼 여러분도 다시 신화의 끈을 동여매고 열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성도의 가정생활과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한 후에 가정에서의 역할을 먼저 가르칩니다.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 로마 사회에서 여성들의 주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이런 말까지 유행했죠. 아내는 빌려줄지언정 돈은 빌려줄 수 없다. 그만큼 여자의 주의가 격화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여자 성도들이 지금처럼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이들 중 대부분 남편들은요 이교도였습니다.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가부장적인 당시 사회에서는 아내는 마땅히 남편의 신앙을 따르는 것이 통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교도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하게 되고, 또 아내들은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결코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신앙 때문에 이러한 남편의 요구에 응할 수가 없어서 가정에는 자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여성도들이 당시의 가부장적 시대 상황을 무시하고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불신 남편들의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불신자 남편과 더불어 살면서 고난당하는 아내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 가운데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1절에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위치 아래 자신을 둔다는 의미죠.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 외모보다 마음을 치장하라고 권면합니다. 불신 남편에게 온유하고 안정된 성품을 보여줄 때 남편은 끝내 그리스도 앞으로 끌려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들 가운데 남편들에게 권면합니다. 남편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4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지적 책임, 남편은 아내를 잘 알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신체적인 책임, 시간을 함께 보내며 삶을 나누고 물질을 공급해야 됩니다. 정서적 책임, 아내는 깨지기 쉬움으로 귀히 여기고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 영적인 책임, 영혼을 책임지고 다투지 않으므로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8절부터 12절까지 권면합니다. 먼저 8절에 성도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사랑하기를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9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고 권면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3절 오히려 더욱 선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마지막으로 13절부터 22절까지 핍박자에 대한 성도의 대처 방법입니다. 먼저 14절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 말며 근심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첫 번째 메시지가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소망을 가지라는 메시지입니다. 나를 에워싸고 있는 고난이 아무리 역겹고 숨막히는 것이라 해도 그것이 아무리 아픈 것이라 해도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5절에 보게 되면 핍박자가 핍박에 올 때 오히려 핍박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권면합니다.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우리를 바라보며 불신자들이 그리고 우리의 남편들이 묻겠죠. 당신이 이런 고통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때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16절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양심을 계속 선하게 유지하기 위한 3가지 비결은요. 먼저 죄가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죄를 토하여 버리는 겁니다. 죄를 토해내야 우리 양심을 가나안 7족속으로부터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양심은 진리의 지식에 기초합니다. 이 진리의 지식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 만큼 내 양심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양심을 민감하게 건드리십니다. 그때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 들려오는 성령님의 거룩한 음성을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선을 행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내 정욕대로 죄를 짓기 때문인지를 돌아보고
거룩함으로 받는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 한수만교회 공동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유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성도들이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부흥이 유초동부로, 중고동부로, 청년부와 각 속회로 번져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수만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이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부연회와 한국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하여 또 주변에 이런저런 이유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한소만교회로 인도되어지게 하시고 인도되어지는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마동 7, 8블록 8월에 입주하게 됩니다. 영혼들이 한소만교회로 인도되어지게 하시고 또 교회 탕방객들이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인상을 가지고 등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소만 공동체의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뱀에 물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공동체를 허무는 여우를 묶어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허무는 여우는 묶임을 당할지어다. 하나님,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눈물과 감동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이 있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건세 있게 하여 주셔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생명 있게 하셔서 죽은 영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침체된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하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또 치유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의 기름 부어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로운 찬양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며 실수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만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송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전도와 교회 홍보의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가정과 목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딥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에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게 하시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라의 영이 역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교회에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속회와 다음 세대 교회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의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속회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속회 가운데 천국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양보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며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의 강건의 영으로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속회 내 영적 어린아이들이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또 새해에는 이제 지렁이 같은 인생들이 새 타작기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속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장과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에 본이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각 부서가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 주여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예배에 성공하는 아이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 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전도사님과 간사님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지고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과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체험을 주시옵소서. 디모데처럼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에 감격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지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도 대상자, 태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단을 발 아래 밟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역사하는 가나안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완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 분노, 시기, 질투, 교만, 거짓,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 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서운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을 주는 걱정, 염려, 두려움, 썸뿌리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스불론 전도의 사명과 이사갈 교회 성경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회복의 복, 물질의 복, 영적인 복, 지경이 확대되어지는 복, 인격 성숙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암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일태의 복을 내려주시고 직장 가운데 탁월하고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의 복, 기쁨의 복, 건강의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전 지역의 코로나 확산이 잠잠해지고 지역사회와 우리 모두가 교회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제가 보편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에 가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덮어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코로나에 눌리는 이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